오늘은 학개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작은 시작 큰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6월 1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임했고,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월 21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새로 짓는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초라함이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욕을 잃게 하는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백성들은 그때의 성전과 비교하면서 많이 낙심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지속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애굽에서 나올 때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6절 하나님은 머지않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셔서 모든 나라의 보물이 이 성전에 이르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고 이곳에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격려받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 공사가 약 한 달 정도가 지날 즈음에 새 성전을 보고 낙심하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재건하고 있는 이 새 성전이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외형적인 면에서나 규모적인 면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지속하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그들의 눈에 하찮게 보일 것이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 초라해 보일 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격려받아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디서도 격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격려받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격려는 말뿐이고 하나님의 격려가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 하나님께 격려받고 위로받으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날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누구도 좌절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격려받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특히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건요 현실 직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본인들이 상황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을 격려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한다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위로와 격려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집도 차도 땅도 하늘도 바다도 내 자식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직원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19년 만에 다시 한번 성전 건축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재정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재정도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개척을 할 때 첫 번째 지은 건물은 정말로 돈 한 푼 없이 건축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잔금이나 공사대금을 밀리지 않고 지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성전 건축에 써달라며 저를 찾아와서 돈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10만원, 20만원씩 받은 돈이 거의 1억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1억이면 100만 원씩 100번 돈을 받으러 나가야 하는 돈이에요. 저는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가 금 2돈을 가져왔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가지고 있던 금 2돈을 건축 헌금으로 바친 거예요. 과부의 2랩돈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두려움 없이 교회 건축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짓는 성전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며 하나님이 이곳에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은요,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면 그 어떤 곳보다 영광스러운 곳이 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정말 좋아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고 적은 수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눈물로 예배를 드려왔어요. 찬양 가운데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생겨났고 이 은혜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요. 첫째로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요,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불신자였다가 회심한 분들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 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죄를 고백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예배 공동체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는 새생명 행복축제
축제인데요. 많은 믿지 않은 분들이 초청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격려받고 격려하며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